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과 그리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할 것이라는 그 멸망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0장이고요. 그 이제 그 큰 애굽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그런 일부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자, 바벨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 말씀을 그러니까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정보는 무엇이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두로라는 곳을 침략하려고 했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하지만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변가에 있던 그런 곳이어서 정말 나라를 강하게 이제 잘 이끌었었던 나라였는데 그 두로라는 곳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아 가서 두로를 쳐라. 그래서 바벨론이 가서 두로를 칩니다. 그런데 무려 13년의 기간 동안 두로를 쳤는데 그 두로가 넘어지거나 확 이렇게 빼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어제 본문이었죠. 에스겔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29장 18절 말씀 보면 그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할 때 겪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였으며 그 두로라는 큰 거대한 바벨론이 작은 두로라는 곳을 칠 때 굉장히 수고했고 모든 머리털이 문질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공격을 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막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막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도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애굽을 줄게. 애굽 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지형적으로 지금의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북단에 있는 나라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바벨론은 저기 아시아, 터키 이런 쪽 그 위에 쪽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새로운 다른 대륙이었던 아프리카 대륙은 그래도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요 옛날부터 이전부터 계속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향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항로도 배를 타고 꼭 와야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밑에 쪽으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략과 침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또 애굽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애굽 땅이 이제 여호와 앞에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또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이제 아직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이렇게 말하래요. 통곡하래요. 그리고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그래요. 자,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날 그 심판의 날이 굉장히 가까웠으니 우리가 통곡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기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와 비밀을 우리가 좀 발견해 가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나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자, 애굽 땅은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주변에 보면
그들은 이제 큰 문제도 없고 항상 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그냥 뇌물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했었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큰 근심이 없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요.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어떤 나라예요? 4절 구스라는 나라예요.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래요. 자, 애굽이 멸망하는데 누가 근심한대요? 구스요. 그들에게 심한 근심이 있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그 터가 흘릴 건데, 자 5절에도 구스가 등장을 하고요. 8절 보면요, 9절 말씀 보면요,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어떤 구스의 특징이 뭡니까? 염려가 없는 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멸망하고 애굽이 공격을 당할 때 누가 긴장하고 누가 힘들어할 거라는 거예요? 구스예요. 그 구스라는 나라는 어디 있냐면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에 애굽이 딱 맨 북단에 있다면 그 밑에 이디오피아와 지금 거기가 어떤 나라가 있냐면 수단이나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수단과 이디오피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스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애굽에만 잘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상의 경로도 없고, 그리고 육지로 들어오는 길도 반드시 애굽을 거쳐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애굽이 강건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안전하고, 지금 9절 말씀 나와 있듯이 염려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구스와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세상에 많은 물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실 그 주님의 장차 오실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날과 그 때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TV 잘 안 보지만 아무튼 뭐 TV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서 되게 지금도 봐도 이렇게 진짜 마음 아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놀자 광고예요. 야, 인생 뭐 있어? 놀자.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백성이요. 지금 통곡할 때인데, 야, 인생 뭐 있어? 야, 놀자. 놀재요. 야, 회사 이름이 야놀자예요. 야놀자. 어플 이름이. 예? 지금 뭐 있냐고. 뭐 그래봤자 어차피 인생 다 즐기고 놀자고. 요즘에 그런 때 아닙니까? 어딜 가나?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삼생활권에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세종시에 이렇게 캠핑카가 이렇게 많았어요. 언제부터? 와, 공터마다 한적한 골목마다 그거 되게 비싸던데 좀 빌려주지. 하루 종일 1년 내내 거기 서 있어요 그냥. 예?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렇게 1년에 하루 이틀 3일 놀기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차를 그냥 주차장에 세워놨냐고요. 우리 가족끼리 여가 시간 보내느니라고 하나님도 없잖아요. 아우, 예배 그냥 바닷가 해변에서, 아우, 예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무슨 예배가 내 휴양지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예배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이제 애굽의 칼이 임해요. 애굽에서 죽임당할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고,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시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번이나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지금 주님의 임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통곡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엎드려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가지의 엎드림이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기 이전의 엎드림과 심판 이후의 엎드림은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의 예언은
심판 이후의 엎드림일 거예요. 뭐예요? 칼에 의해서 다 죽거나 멸망하거나 징멸을 당할 거라는 그 죽음의 의미의 엎드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애굽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잖아요.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리라.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엎드려질 거라고 예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진멸할 거면 몰래 숨었다가 짜잔 하고 그들을 진멸하죠. 니네 앞으로 멸망할 거야. 그러면 다 방어하고 있죠. 맞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할 거를 알고 있었더라면, 야 우리 갈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니네 다 엎드려질 거야. 그럼 전쟁 준비하면 이기잖아요. 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 그리고 유다, 남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예언한 이유가 뭐냐고요? 너희들 뭐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심판 이전의 엎드림은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야 놀자 놀고 있으면 결국 엎드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엎드림을 당한다. 시작. 유튜브 빨리 댓글을 달아주세요. 내가 스스로 엎드리지 않으면 엎드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신이 어디냐고. 아니요, 신이 있는지 믿는 사람도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린 적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린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피어올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딱 들어오면 그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교만을 이겨냈다면 그거 겸손한 거예요. 아직 교만은요 끊임없이 타협하고 괜찮아 자기가 교만한 상태인지 몰라서 한 군데 이렇게 딱 얻어맞고 아니면 어디 좀 상처를 당하고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면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날들의 때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통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근래 들어 제가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 참 눈치 많이 봤어요. 내가 더 기도하지 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근데 요즘에는요 아우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에스겔 시대의 그 멸망과 진노의 심판의 때와 오늘날 한국의 모습과 정말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비슷해야 그냥 이렇게 껴맞추기라도 하죠. 껴맞추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이 나라에 큰 심판이 올 줄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래도 이러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고 있을 때는 아직 괜찮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심판이 오냐면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해요. 롯이 떠나기 전에 그의 자녀와 딸들과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여기에 임할 거야, 여기에 임할 거야. 그때 그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게 창세기 19장의 내용이거든요. 19장 14절에 이러한 말이 있고요, 20몇 절부터 멸망해요. 근데 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정말 이러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럽니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임할 거야 하고 토곡하고 회개합니까?
무슨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내 자녀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줘야 할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통곡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물이 내 말이 전달될 곳이 없으니 에스겔이 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됐던 에스겔에게 말을 전하잖아요. 야 에스겔아, 너는 통곡하며 이르되, 뭡니까? 가가지고 슬프다 이 성이야, 뭐라 합니까?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서 에스겔 울면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같이 울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진 이후의 눈물은 피눈물입니다. 하지만 엎드려짐의 이전의 엎드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 온전히 엎드림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고, 정말 그 주님의 눈물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통곡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3절,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그 날이 가까움이 통곡입니까? 기쁨입니까?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삶의 여호와에 가까운 날이 통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그날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움이 나에게 큰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자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진짜 원치 않았겠죠. 하지만 본인은 빨리 오시길 바랬을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또 애굽 가야 돼요. 통곡해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울면서 아무리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백성에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네가 나아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오세요,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예? 계속 주님의 복음과 마음과 메시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갔다고요. 예? 하지만 그 계속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편지 쓸 때마다 그래요.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 예?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 이거 요즘 보면요, 진짜 이거 아까워서 천국 가겠나 싶어요, 진짜. 아우, 이렇게 막 누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고 산 것도 많고 내가 투자한 것도 많고 아직 오르지 않은 것도 있고 막 지금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가까움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두렵고 슬픈 날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나 자신으로는 기뻐하고, 그리고 진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통곡하며, 정말 그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민족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주의하십시오. 이제 나 혼자 믿음 버티는 식의 신앙생활 멸망합니다. 100%입니다. 내가 코로나 이전에 혹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내 신앙생활의 열매가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신앙생활의 열매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요. 왜요? 내 믿음 지키기 힘들어서 야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야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편안하게 저기 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같이 있어요. 일주일에 170시간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널 위해 매일 새벽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때가 되면 그들은 기억한다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땐 새벽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을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쌓아둘 것이 없었던 그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벽 2시고 3시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도 없어요. 진짜 옛날 보면 기도 하나예요.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다가 그냥 눈물 흘리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주변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깨워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바라보며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고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우리가 통곡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놀라운 회복과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많은 또 귀한 영혼들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은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신앙 잘 지켜왔으니까 괜찮아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랍고 크신 힘 앞에 엎드려짐을 당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엎드려뜨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주변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엎드림을 우리가 경험하여 온전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